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새벽을 깨우는 자로 인도하셨고, 죄 중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날마다 지키셔서 그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나마 그 죄 가운데서 속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 입은 자들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셔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형제, 내 부모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욥기서를 통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도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19장 어제 못다 읽은 말씀 23절에서 29절입니다.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여,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 마지막 29절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 이랬잖아요. 일상적으로 단두대에서 내리쳐지는 그런 칼날, 그런 칼날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무슨 칼입니까? 말씀의 칼이죠. 말씀의 칼. 양날 가진 날카로운 말씀의 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우리가 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칼은 혀에 달려 있습니다. 혀. 이 칼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있다고요. 그래서 한치 혀를 잘못 놀리면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만큼 무섭다고요. 칼로 벤 거야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다 낫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들. 근데 평생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뭘로 베은 칼 때문에 그럴까요? 혀로 벤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평생 남아 있습니다. 저봐 여러분이 그 자국들이 아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많이 희미해져 가지고 그때 그 일을 잘 덜쳐내기는 어렵지만은 막 군데군데 상처가 어떤 때는 깊게 펴여서 도저히 성형수술로도 될 수 없는 그런 자국도 있을 것이고, 또 작게 흠집처럼 남은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조져 있잖아요. 잘 말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든지 그게 상처로 남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제를 검사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의 숙제를 내드렸죠, 다들. 근데 여러분들을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 우리 권사님에게 내드렸던 숙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제 잘 하셨습니까, 권사님? 저를 보세요. 숙제 잘 하셨습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으면은 그 숙제 검사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숙제 검사를 꼭 하고 참 잘했어요 라고 확인 도장을 찍고, 안 됐으면은 내일은 꼭 잊지 말고 숙제를 하세요 라고 선생님이 사인을 하죠. 숙제 하셨습니까? 숙제 안 했습니까? 하셨으면 얘기를 하세요. 어떤 숙제를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뭐 여러분들이 계시면은 다른 분들 확인하겠지만은 그러지도 않는데 권사님이 앞에 있는 선생의 말을 그냥 흘러들여 버리면은 숙제를 내줄 이유가 없고 안 되지요. 뭐 말하기 어려우면은 끝나고 나갈 때 조용하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숙제를 내주십니다. 안 내주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십니다. 우리는 그 숙제하는 맛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는 대부분 다 쉬워요. 그리고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치에 따라서 숙제를 내주시기 때문에 숙제하면서 기쁨이 있죠. 숙제를 내주는데 한 번도 배우지 않는 것을 내주게 되면 그 선생님 나쁜 선생이에요. 안 배운 걸 내주면 나쁜 선생이죠. 근데 우리 선생님은 아주 좋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해보았던 것, 눈 감고도 쓸 수 있는 그런 숙제만을 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 숙제를 내주실 때 내가 막힌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같이 공부를 했는데 왜 너는 그걸 모르니? 그건 자기가 불성실한 거죠. 그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죠. 제가 요즘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가 아니면은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분명히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큰 금액을 들여서 실수하게 하고 그걸 다 뜯어서 또 숙제를 감당하게 하고 그러세요. 쉽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육체의 고난도 겪게 되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입히게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저는 어떤 것을 보면은 그 지혜가 잘 떠올라요. 해놓고도 만족해요.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했지? 이런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아주 즐겁습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철필로 기록되고 싶은 욥이잖아요. 철필로. 그거는 이제 생각해보고 마지막에 어제 철필 같은 어떤 부속을 제가 좀 뜯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폼. 뭐 폼 된다 이런 폼이 아니라 폼건이라는 게 있어요. 건은 총이잖아요. 총. 딱 이렇게 자꾸 쏘는 건데요. 이게 폼 쏘지 마, 폼 재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건축 자재가 잘 나와가지고 창틀을 이제 끼울 때 약간 유격을 넣고 끼우잖아요. 딱 맞춰서 하면은 자기 모르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맞춰서 끼우고 뭘로 이 수직과 수평을 잡습니까? 폼 쏘아가지고 찌그런 거품 같은 게 쫙 나와요. 스티로폼이에요, 그게. 스티로폼. 스티로폼을 아시죠? 그게 액체로 돼가지고 그 가스를 주입해가지고 같이 스프레이처럼. 그래서 그거 쫙 쏘면 그게 쫙 나오면서 그게 부풀어요. 풍선처럼. 적당한 크기가 되면 이제 고착이 돼가지고 그건 칼로야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신축성이 있어요. 틀어지지 않아요. 벽돌로 그걸로 붙입니다. 근데 액체 속에 끈끈한 것을 이제 첨가해가지고 그걸 쏘기 때문에 그게 쓰고
바로 잠가야 돼요. 근데 잠그지 않으면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조그만 그 구멍을 막아버려요. 제가 이제 폼을 처음 쏴보잖아요. 쏴놓고 안 막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수가 쏠려고 그러니까 그게 막혀 있잖아요. 그게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 내가 실수해가지고 저거 망가뜨렸구나.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장 써야 되는데, 브라키 철물점에 가서 샀더니 한 개 25,000원. 근데 그걸 자주 그렇대요. 자주 막힌대요. 이거 고쳐볼까? 그리고 그분한테 이거 고쳐볼게요. 그랬더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아니요. 고쳐볼게요. 그 제 나름대로 이제 방식이 있잖아요. 구조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 총에 들어있는 그 막혀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은 거고 꽉 차버렸으니까 뭐 안 되는 거죠. 그 총에다 전부 열을 가해가지고 일단 총을 열을 가해가지고 그 스티로폼 열이 약하니까 막 불이 붙고 난리였는데 일단은 싹 녹였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대로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구조물이. 나사가 있길래 나사는 뭐 조이고 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사를 힘 써서 다 풀었어요. 다 풀고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기 안정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장치가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속에서 그 조그만 철이 총 끝에 가가지고 총 끝을 쫙 막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인 것이 보통 수돗물 잠글 때 수돗물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은 고무 패킹 때문에 그래요. 고무 패킹. 옛날에 제가 한번 밑에 얼어가지고 그거 녹인다고. 녹일 때 여러분 분명하게 드라이기로 녹으세요. 열로만 녹이셔야 돼요. 열로만. 그런데 제가 가스램프 불 붙인 게 있잖아요. 그걸 불 붙여가지고 그걸 녹였어요. 얼음을. 그래가지고 상수도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막고 나머지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돌려도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제가 그 불 붙여가지고 그 수도 녹이면서 고무 패킹을 녹여버린 거예요. 박수가 나오죠? 그럼 저는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상수도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시청에서 나왔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왜 그래? 아무리 돌려도 안 잠가지니까. 그래가지고 물바다가 돼가지고 얼음이 얼어가지고 난리였잖아요. 바닥이. 와, 내가 한 번 실수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구나. 제가 말을 안 해줘. 큰 덤태기 쓰니까. 그래서 이거 고치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고무 패킹이면은 이거 망가질 거고 열을 가했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뜯어버리라. 뜯었더니 자그마한 쇠가 이만치 긴 총 끝에 가가지고 그걸 막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고칠 수 있다 이거. 싹 분해해가지고 싹 고쳐가지고 어떻습니까? 다른 거 쏴봤더니 나오는 거 이게 25,000원짜리 살아버린 거죠. 부활. 그랬더니 와 신기하네요. 여보세요. 제가 만약에 자동차 정비공이 있다 하게 되면은 설계사가 됐다 하게 되면은 벌써 옛날부터 자동차 날아다녔을 거예요.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것 이런 것은 제가 모르니까 그런 것은 못 고쳐요. 기계로 된 것은 거의 고칩니다. 뭐 얘기하다 이렇게 돼버리지 지금? 뭐 얘기하다 그런 거예요? 잊어버렸죠?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숙제를 주시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다 풀 수 있는 숙제만 준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숙제를 많이 주세요. 해결 못할 숙제. 지금 당장 해결 안 돼요.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되어지죠. 하나님 숙제를 주십니다. 욥에게도 지금 어때요?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욥에게. 그런데 그 숙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까다로워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숙제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겠다 하는데 오히려 더 망치는 거죠. 그런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욥이 오늘 보세요. 23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어디에 새겨 있습니까? 권사님 들어보세요. 거기 뚫어봐야 되지도 않아요. 물어본 말이 대답 빨리빨리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권사님의 어디에 새겨져 있냐고요? 마음. 그래서 신비라고 해요. 신비. 마음 비석에 새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돌에 새기나요? 왜 돌에 새겨요? 지워지지 말라고. 다른 곳에 새기면 지워지잖아요. 돌은 안 지워집니다. 지워지지 말라고. 그래서 마음 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철필과 나무로 나의 이 스토리를, 이 역사를 지금 뭐예요? 욥이 말하고 있는 걸 그걸 새기는 거예요? 욥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친구들과 얘기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을 새기려고 그럴까요? 새기면은 욥이 봐요? 후대 사람들이 봐요? 후대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가 배우려고 뭐 그렇게 고생을 해서 그걸 새깁니까? 전부 후대 사람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안에서 돌 치하여 세웠잖아요. 이것도 새기는 의미예요. 새기는 의미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봅니까? 후손들이 물어보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구원하고 바벨론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속사가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쓰지는 않았지만 그 돌 자체가 그걸 말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욥이 자기가 말한 것을 거기에 기록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말한 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욥이 친구 마찬가지고. 그러면 욥이 여기에 철필로 금강석으로 나무로 봉인하잖아요. 나무로. 영원히 지어지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여기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남기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기록으로. 그럼 뭘 남기는 것입니까? 욥은 자기가 욥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욥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욥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의인에게 야 어떻게 그 같은 죄삭선 사망인데 그 어려움이 너한테 왔냐? 요건 이제 지혜예요. 지혜론입니다, 이게. 의인은 절대 고난을 받지 않아. 지혜는 항상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고난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지혜론인 거예요. 그런데 네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지금 지혜자가 아니야. 너는 의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의인이야. 이게 욥과의 친구의 갈등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욥이 이걸 기록으로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욥의 이 스토리를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의인이야. 그런데 애매하게 하나님께서 숨 쉴 틈도 두지 아니하고 폭력적으로 나를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후손들아 나를 좀 믿음으로 평가해 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애매하게 고난받았어. 내가 뭐 잘못했니?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는 것은 뭐예요? 애매할 때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애매하게 누명 쓸 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그 누명이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주님도 누명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그 고통을 다 감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괴롭힌 것, 나 너무 속상한데, 나 기록하고 싶다. 첼필로 나무로 봉인하고 싶다. 기록해서. 누구한테 보라고? 내 후손들아,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인데 내 자녀 다 죽고 내 가솔들 나를 배신하고 아내까지 나를 배신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였어. 그런데 고통당하는 것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너희들이라도 나를 좀 이해해 다오. 이걸 지금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말을 기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로 욥의 자존심. 여러분은 뭘 기록하고 싶습니까? 오늘 욥이 얘기했던 대로 칠철필관, 이게 나무로 봉인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하게 되면 한 말씀 해보십시오. 뭘 남겨서 기록하고 그것을 후대에 우리 후손들이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숙제 안 했으니까 오늘 숙제 하나 또 내드려요. 기간을 많이 줍니다. 토요일, 주일, 이틀 기간을 줍니다. 권사님.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못 해오면은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않는 것도 잊어버릴 거예요, 아마. 내가 그래서 자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절대 이 자리를 떠날 방법이 없어. 하나님 딱 새겨가지고, 김권사야, 너는 세워가는 교회 새벽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에 딱 붙잡혀 있어. 네가 무슨 생각해도 나는 끌어내가지고 그 자리에 앉힐 거야. 이 마음을 딱 가슴에 새겨버렸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못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권사님 속상하지 않는 것은 또 잊어버리니까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한테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역설로 은혜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공부할 때는 그것 때문에 좀 속상하기도 하겠지만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오늘 얘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고, 우리는 늙어가지고 치매 걸리기를 싫어하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그런 거였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이거 자식들한테 큰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렇게 데려가셨는데, 치매, 우리가 보니까 그 정말 불편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 그런데 당사자는 그걸 기억하여 치매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는 그게 괴로울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도 지금 다른 분 치매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는 내가 저분을 잘 아는데 어디서 봤지? 이래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아유, 박목사 잘 있어. 제가 가깝게 지낸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치매 들었어. 그러면 나도 불편해. 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례요. 그걸 평상시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치매도 아니겠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볼 때 불편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희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은, 치매 드신 분들은 그거 불편함이 없다니까요, 그게.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치매 걸리라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좀 잊고 사는 게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일을. 뭐 온갖 것들을 다 기억하고 살아요, 그거. 여기 설교하려고 아침에 기도하고 있으면 목사가 설교 전념해야 되는데,
어제 그 사고 났던 거, 오늘 또 어떤 사고가 터질까 생각하고, 어제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 그것이 먼저 떠오르니까. 우리 일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민이 있게 되면은 교회 나와서 몸만 교회 나온 것이지 생각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일하는 시험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어떤 다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일을 하지만은 거기 생각이 거기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맨날 전화오고 그것도 잘 됐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권사님이 잊어버렸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권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 분한테 맨날 그 얘기하게 되면은 저 목소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가지도 않으라 그래 버렸지. 안 그래요? 그래서 서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철필로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 잘 기록해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후대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뭘 생각할까요? 우리 선조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는가? 이거 기록해 놓으셔야지. 나 잘 나갔다 한때.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그리고 맨날 옛날 얘기나 들춰대고 그런 사람들이 봐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요? 자존심이요. 내가 옛날에 정말로 노숙자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막말로 지금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고 그나마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있지만은 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다. 이거 남겨두면 좋지요. 옛날에 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다니까요. 그거 다 덮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너 철필과 나부로 임봉된 아주 믿음의 그 실제가 거기에 있구나. 그거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욥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따라가시겠습니까? 그거. 어제 조금 뒤 분량이 좀 안 나와가지고 분량 오늘 메고 드렸어요. 왜 철필로 기록한 거 그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권사님이 종종 내가 찾아와가지고 일하는데 그냥 귀찮게 이렇게 또 유머스럽게 또 아침에 시작하는 게 좋지. 거룩한 하나씩 말씀 받았다고 어떻게 그러고 삽니까? 마무리는 좀 이렇게 널널하게 좀 하고 오늘 또 여러분 좀 잘 사시고 내일은 또 주말이고 모레 또 주일이니까 그렇게 세월 보냅시다. 와 벌써 20일 지났어요. 와 제가 진짜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저 새벽기도 이거 설교 아니었으면요 성경 볼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세월 빠르고요 정말 신없이 나가요. 예, 벌써 금요일이네. 와, 제 아내는 알았어요. 그나저나마 우리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요. 이 새벽이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만나서 자유로워지는 이 자꾸 묶이지 마시고 어떤 것에 관계로도 좀 묶이지 마세요. 물질로 묶이지 마시고. 이제 5분 됐어요. 그래 권사님 하품을 계속 하는데 지금 빨리 끝내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5분 지났으니까 제가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작 끝나면 제가 한턱 쏠 테니까 무조건 기다리세요. 한턱 쏠 테니까. 일당도 하루에 20만 원씩이에요. 일당도. 어이 망이라는 사람 일당 무조건 18만 원 주고 밥값 주면 20만 원, 19만 원. 매일 오면 한 15만 원 주고 가끔 오면 18만 원 줘요. 그럼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일당 받은 거 쏠 테니까 기대하시라고요. 이틀씩만 쏘아버리면 그냥 아주 잔치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내가 사골도 구하죠 그러는 거예요. 돈 안 벌라고 못해요 그냥. 탱탱 굶고 너 먹으려면 먹으라 알아서 해라. 그러지. 사골국 끓여놨어요 지금.
여러분 사먹고 드시러 오세요. 우리 집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각자 삶이 여러 형편들이 있어서 웃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한번 웃어보며 출발합니다. 또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 축복하실 때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따박따박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